이 신강들에게 성가대는 서울 강북에서는 최고로 다시 한번 박수로. 원래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부활절 전날부터 거슬려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간이어서 사순절이 중요합니다. 한 순이 열흘인데 사순이니까 40일입니다. 금년 40일 사순절은 2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18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사야서를 40일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이사야서를 40일로 갈라서 이렇게 책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사순절용 이사야 묵상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해 읽은 분이 많습니다만 올해 40일 사순절을 앞두고 모두 각 가정에 한 권씩 구입해서 꼭 40일 동안 이사야서 전체를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지만은 3권이 골자입니다. 구약에는 이사야서, 신약의 로마서, 요한계시록 3권을 중심으로 전체를 읽는 것이 성경의 줄거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과 통합니다. 1장에서 39장은 그 내용이 구약의 39권까지 징계, 심판, 책망과 내용을 통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 27권의 내용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 사순절 2월 18일부터 40일 동안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깊이 읽어서 이사야서를 온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우리 매장에 와서 꼭 한 권씩 구입하시고 특별히 이 16,000원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15,000원씩 해서 돈이 없는 분은 그냥 예상으로 가져가시고 내 이름으로 달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못 갚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매냥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신학교 가서 집회도 하고 선교사들 집회도 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고루고루 다녔습니다. 내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부흥하고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약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잘 심겨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다녔는데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우리 모래 위에 지은 나무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가 그런 점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합시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아주 깊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는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구약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예수님 나시기 이전 8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야기가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1장, 53장, 52장, 4장에 걸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과 53장은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심령으로 꿰뚫어야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성경은 그냥 집에 갖다 덮어놓으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뿌리가 약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4가지. 첫째는 구약의 복음서다. 둘째, 이사야서는 상상력이 넘치는 책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우리 정치적 상상력, 문학 예술적 상상력, 제일 꼭대기의 영적 상상력입니다. 이사야서는 상상력의 엑기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기초로 인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책은 읽고 또 읽고 깊이 읽어서 영적 상상력을 길러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고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국민들의 상상력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서는 그런 기초를 닦아줍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변화되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상상력이 없어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는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습니다. 그건 정치적 상상력이 없이 농경시대에 그냥 고집하고 머물렀다가 산업시대에 앞장서는 일본한테 종살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100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100년 만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빨리 적응을 해서 우리가 100년 만에 일본을 앞지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대, 4대 강국의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운 상승기라 그럽니다. 100년 만에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을 바라보는 그런 국운 상승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흔들리고 더불어 무슨 당, 국민의 무슨 당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정치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민들 중에 2급, 3급이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작품 수준의 정과자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 손에 우리 국민을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영적 상상력 그걸 우리가 길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의 비전에 대해서 뜨겁게 빌려줍니다. 성경의 이런 가치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교인들이 일반 교회 교인들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의 깊은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가슴 깊이 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17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 곧 이 시대에는 BC 6세기 전후에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 활약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대의 미래 비전을 보여줍니다. 65장 17절 말씀 보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보라,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역사입니다. 새 역사, 미래 역사. 지금의 절망적인 역사에 머무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주에도 누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말하길래 내가 딱 한마디로 위로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김정은도 지나가고 이재명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 상심되고 걱정되지만은 지금 이런 처지를 넘어서는 미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새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은 4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0장 1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성경이 위대한 책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히브리 말로 나하무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하무 암미, 나하무가 위로하랍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 내 백성이 암미입니다. 암미, 나하무 암미. 왜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두운 밤을 헤맬 때에
나라 사정이 절망적일 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아무 희망이 없이 강대국 박시리아 남쪽의 에집트 강대국 사이에서 민족의 존망이 정말 어려울 때 모두들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하무 암미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난날의 허물과 죄의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에 부패하고 그릇되고 꼬부라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를 다 어떤 걸로 하였다. 내일을 봐라, 내일을 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너희들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하무, 나하무,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저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굶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1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 데리고 삼사에 굶으면요, 그 부모들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그때 청년들 데리고 열심히 넉마주의를 해서 하루 열심히 쓰레기통을 지져서 쇳동가리, 비닐루 종이 이런 것 주워서 저녁나절에 분류해서 팔면은 22포짜리 밀가루 2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매일 한 포씩 굶는 집에 갖다 날렸습니다. 자식 데리고 3-4일 굶다가 교회에서 밤 11시쯤 밀가루 한 파 갖다 주면요, 가정주부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면서 그걸 받습니다. 굶고 있던 애들이 교회에서 밀가루 한 포 가져가면 깡총깡총 뜁니다. 이런 거. 그 밀가루 한 포 22kg짜리를 사랑과 마니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밀가루, 쌀가루, 가마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좌절과 실패, 밑바닥에서 내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미래, 위대한 미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썩어 있는 정치 지도자들 싹 바꾸고 가지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인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현재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40장 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미하라. 사마리아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 개척자의 사명이고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길 없는 사막에 농도를 뚫는 겁니다. 물 없는 사막에 물길을 트는 겁니다. 이게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